정말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한 달간 휴가를 마치고 지난 목요일 날 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제가 오래 교회를 떠나 있어서 그런지 제가 사도신경 오늘 고백할 때 옛날 버전을 제가 해서 조금 실수를 했었는데, 물론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어느 한 교회도 요즘은 보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좀 실수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다른 그런 교회들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새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신선한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궁금한 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이렇게 게스트로 참석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불안하고 들떠 있고 차분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얼굴 보고 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또 성가대 우리 찬양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곡을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정말 이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실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이 어부가 되어서 이 부지런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3번씩이나 이 부인을 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었습니까? 이 한마디로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낙심과 허탄한 마음을 이끌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원래 직업인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 바다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으면서 옛 생활에 적응을 해보려고 이 무던히도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밤이 새도록 이 고기를 잡아보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한마디도 잡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춰지는 그 아름다운 이 갈릴리 호수도 이 지쳐있는 우리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하고 이 베드로는 온통 근심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무려 153마리가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수확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우리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로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 있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대로 배반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자 겁에 질려서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 베드로고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보기 좋게 이들은 실패를 경험을 한 겁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희망이나 포부를 갖기 힘들고 인생의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라고 불러도 이들은 전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시리와 좌절 가운데만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을 품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나갈 때도 물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가 인생의 제일 밑바닥을 헤매면서 괴로워할 때도 어김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가면 이제 조금씩 이번 한 달 동안에 제가 휴가를 이렇게 보내면서 했던 그런 일들이며 제가 또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휴가는 조금 길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많아서 제가 알고 지내던 연세 드신 은퇴하신 그런 목회자 몇 분 가정들을 제가 좀 방문을 해서 이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80대가 훨씬 넘으셔서 이게 고령이 되신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들이신데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소식이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그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서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래도 박 목사님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여러 번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참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더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잘 나갈 때 아니면 현직에 있을 때 아니면 떵떵거리고 살 때는 누가 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직에서 물러나고 정말 아무 힘이 없고 그리고 모든 가진 것들이 다 소진되었을 때는 전혀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떵떵거리고 잘 나갈 때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정말 시리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내놓을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알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서슴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감싸 주시고 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밑바닥을 이렇게 헤매고 있었던 우리 제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그 호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들아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우리 헬라 단어에서 할머니나 이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보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이쁘고 굉장히 이렇게 사랑이 정말 많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귀한 손주들, 정말 사랑을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런 대상들을 볼 때 부르는 이 호칭이 바로 얘들아라는 그 호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왜 그러냐고,
야단을 치거나 꾸중을 하거나 아니면 이 판단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다정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정말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들아 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변에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 조반을 준비하면서 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슬을 맞아가지고 옷이 물에 흠뻑 젖어서 쌀쌀하고 추운 새벽녘을 맞이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밤새 고기를 잡아서 노를 지면서 지치고 허기져 있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두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숯불집의 원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두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제자들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또 인생에서 정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설사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누추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판단하고 나무라고 꾸중하고 훈계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정스럽게 얘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임재를 정말 두 손 벌려서 환영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와 또한 반응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께 겸손하게 자신들의 그런 무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께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는 짧은 고백이지만 아마 우리가 이 고백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잡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거의가 대부분이십니다. 돈을 모으려고, 권력을 잡아보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중에 성공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시적으로 붙잡은 것 같으나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빈손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였으나 새 아침이 되었을 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한 고백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의 정말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우리 해밍웨이라는 그 작가가 쓴 그 바다와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설을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쿠바 해변에 살고 있었던 이 멕시코만에서 낚시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아주 큰 고래를 잡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3일에 걸쳐서 사투를 벌이다가 고래를 잡아서 가까스로 그 큰 고래를 이 항구에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잡은 고래는 상어떼들에게 뜯겨서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는 것으로 이 소설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허무적인 모습을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저자인 해밍웨이도 결국은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 작가의 심리가 그대로 이게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잡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해보지만 설사 잡혔다 할지라도 잡힌 것은 순간적이고 남는 것은 허무한 앙상한 뼈다구밖에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허무주의도 아니고 염색주의도 아닙니다.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창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와 실망으로만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앙상한 뼈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실존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시켜 주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곤과 시대에 잠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인생의 새로운 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득 없이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른편의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그런 말씀을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무슨 신비로운 영적인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던져보라라는 요청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라는 말씀은 이제는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맞춰보라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그런 요청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는 너의 인생을 너의 방법과 너의 생각과 너의 지혜와 너의 고집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없는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러니 이제 너의 삶의 방향을 내게 맞춰보거라.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방법에 너의 인생을 던져보지 않겠니? 바로 이 말씀이 오른편의 그물을 던져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그런 기적도 체험을 했고, 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 고백까지 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능력과 의지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딴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의 의지와 감정에 따른 신앙으로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비굴하게 우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부인하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았던 바로 그 경우가 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너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나에게 맞춰보거라. 너의 인생을 내게 던지라. 너의 삶을 내게 맡겨보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행동에 옮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맞춰졌을 때 인생의 참 의미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김형민이라는 64살의 상급 지체 장애자가 한국의 어느 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일이 있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이게 공부를 하는 그런 학자가 아니라 어느 한국의 대기업에서 잘 나가고 있었던
이 간부였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도 이렇게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이분이 이기지 못하고 그만 오른쪽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라는 그런 병을 얻어서 언어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또 몸에 신경마비가 와서 대소변까지도 이 부인이 받아줘야만 하는 인생의 제일 정말 밑바닥을 이분이 헤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을 체험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언어 장애가 치유를 받으면서 새롭게 인생을 도전해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움직이는 한 손가락만 가지고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려 가면서 공부를 시작한 끝에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학생들에게 언어와 문학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몸이 불편해 간혹 지하철에서 넘어져서 온몸에 타박상을 입기도 하지만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전까지는 교만하게 머리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아끼지 않고 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순간, 낙심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을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물을 내게로 한번 던져보거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생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자신의 인생의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이 축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물고기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고기를 얻었지만 삶의 결실들이 맺어졌지만 찢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너무도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하루하루가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정말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